설교할 제목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의 바로 제목이고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서두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꼭 알고 믿어야 할 사실이 뭐냐? 그 꼭 알고 믿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첫 번째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의 그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라는 사실이요, 세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사건이 정말 맞느냐, 이걸 증명해 주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거다. 즉 죄인이다. 근데 그 죄인의 죄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담당한 죽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부활이 증명했다. 정말 그게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상태와 모습을 보니 참 마음이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다 그냥 정리하고 오늘 선포드릴 말씀만 제가 뜨겁게 선포하려고 지금 이 순간 정리했습니다. 그 생각이 뭔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일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그걸 전포했어요. 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담당한 죽음이 정말 사실이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인간의 죄를 담당했다, 이 정도로만 알면 안 돼요. 그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바로 내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다. 여기까지 확실히 이렇게 이해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져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나의 죄를 담당한 사건이라고 계속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알기를 원하시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지난주에 본문으로 봤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말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그날을 예배 안 드리고 어디가? 그보다 귀한 사실을 놓고 어디서 뭐 하는 거요? 그걸 모르고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뭐 때문에 사는 거냐?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 제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은 보라! 우리 주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주님은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 죽음이셨다. 히브리서 9장 20절은 자신을 단번에 들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출애굽기 12장 13절은 항상 구약의 예언이지만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는 죽음이 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안 바른 집은 장자들이 다 죽고,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그냥 넘어가, 임하지 않고.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냥 죽음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니,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말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피 흘리신 사실이 내 죄를 담당하신
담당하시기 위해 흘리신 사실이라고 믿는 자를 볼 때는 내가 죽음이 넘어 부활로 인도할 거고,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은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상급적인 평가는 내가 할 것이고, 멸망할 사람이 멸망 임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죽음이 그냥 넘어가고 심판이 그냥 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를, 내 죄를 담당하신 피라고 믿는 자, 그렇게 믿는 자를 볼 때 죽음이 임하지 않게 하고 지옥이 임하지 않게 하고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겠다. 똑같은 말이요. 그게 똑같은 말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집 잘 짓고 잘 먹고 별 좋은 걸 다 했어도 심판이 안 넘어가면 큰일이지. 지옥이 안 넘어가면 큰일, 나에게 다 임하면 큰일이지. 심판이 임하고 지옥이 임하고 죽음이 임하고 그러면 큰일 아니야. 그런데 비록 내가 서령 뭐 그렇게 뭐 꼭 될 일도 없지만 된다고 해도, 서령 내가 가난했고 서로 병이 들었고 얼마 못 살고 내가 갔더라도 다시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심판은 임하지 않고 지옥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그게 나에게 한 번에 주어진 일생에서 최고로 큰 축복이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이 내 죄를 담당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보여주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경을 봐. 아이고, 정말 그러네. 정말 그래요. 정말 내 죄를 내가 너 착한 것 봐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주마, 이렇게도 안 하셨어. 너 헌금 많이 바치는가 봐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렇게도 안 하셨어. 살인죄를 서령 진 사람이라도 과거에 아주 추잡한 삶을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가 내 죄를 담당하는 사람 믿는 자는 다 똑같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성경을 계속 뒤집어 봐도, 막 눈을 막 까고 뒤집어 봐도 그래.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 항상 제가 궁금한 것이 그랬거든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그리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이외에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다면서요. 이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정말 구원받는다면서요. 근데 항상 정말 그런가? 이게 거기에 걸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가? 정말 예수님이 구주 맞은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를 담당하신 죽음인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처리해 주신 그 피, 흘리신 피 맞은가?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 얻고 부활하게 되는가? 정말 그런가? 거기에는 딱 한마디로 그냥 딱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분이 정말 구주라는 거, 죄값을 치르신 사실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로서 사실이요, 이렇게 증명해 준 거예요. 다른 종류는 부활이 없어요. 교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교리가 확실하다라고 증명해 준 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고 그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석가모니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내가 진리라고 하는 말씀도 하지도 않고 나만 믿으면 정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부활이 바로 믿을 만한 증거다. 정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증명한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라고 믿는 모든 자에게는 정말 구원이 효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를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만 다른 말로는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못 얻고 심판에 이르나니. 이 말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정도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면 인간이 아니지.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이 말을 좀 바꾸면 모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실 수 없다.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그 당시엔 유대인과 헬라인이면 다 모든 사람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돼. 네? 믿지 않는 자들의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도 또 더 분명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잘 적어놓고 상고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이 자리에 앉았어도 안 믿어. 구주 아니야. 구원 없어. 여기 앉았다고 구원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믿지 않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씀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 군데도 없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표현했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이거지. 네, 해당된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세상 인간의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 분명하며 내 죄값을 담당하신 사건이 분명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더 자세히 좀 살펴보는 날로 오늘 이 부활주일의 말씀을 항상 들어도 항상 전에도 저는 신나고 항상 들어도 우리 성도들이 기쁘지요? 정말 그렇다니까 얼마나 좋아. 오늘 본문 고린도 15장 저는 항상 제가 15장 오늘 새벽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지만 오늘 이 시간 낮에 우리 모든 성들이 다 같이 더 또 볼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증거를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또 모든 궁금한 부분들을 그래도 골고루 설명해 준 장이 제가 성경 66권 중에서 고린도 15장이 최고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또 최고나 모든 말씀 중에 그 잘 설명된 본문이라는 것을 저에게는 계속 감동을 해줍니다. 고린도 15장의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15장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 그 말씀을 바울이 선포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간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믿었는데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희미했어요. 특히 유대인의 분파인 사두개인들은 영혼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모두 부인은까지 했어. 부인했어. 사도행전 23,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아니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새 마리아에게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옮기고 돌 그 입구 무덤에 돌문을 옮겨놓고 천사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까지 했는데 천사가 없대요. 성경에는 천사의 존재를 확실히 말씀해요. 귀신의 존재도 확실히 말해요.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똑똑하기는 한데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진짜 불신자들과 똑같아. 바리새인은 근데 다 있다. 바리새인은요 철저하게 행위 중심적인 그들은 그런 면 대단히 행위를 철저히 이렇게 귀중히 여기는 면에서 바리새인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오늘날도 바리새인 같이 살지는 못해. 바리새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다 믿었어요. 한편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은 믿었으나 육신의 부활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을 놓고 그들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지금도 그렇게까지만 아는 사람이 있어. 이런 유대기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에는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또 생기게 되고, 또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데 온전히 믿는 것이 못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근본에 대한 부정이라고 바울은 지적을 하면서 참된 부활의 의미와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해서 쓰여진 게 고린도서 15장이에요. 예. 구체적으로 고린도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짧은 남은 시간에 막 설명을 막 이렇게 쭉 해나가니까 막 우리 어디에 지금 딴 생각 할 틈이 없지요? 잘 들어야겠죠? 이런 날 내 아들, 딸을 안 데리고 오는 부모는 진짜 멍청한 부모예요. 이런 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안 데리고 오는 사람은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번 주에 꼭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가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는 그 설교하고 부활을 설명하는 그대는 내가 누구라도 꼭 데리고 와서,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만 귀중히 여기는 사람 꼭 이 말씀을 내가 듣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잖아. 또 설명이 잘 안 들어. 이런 때 말씀을 차근차근 전할 때 들으면 얼마나 좋아. 딴 거 없어. 내가 오늘 품삯 내가 줄게. 오늘 내가 얼마냐? 너 오늘 집에 가서 얼마 받냐? 일당 15만 원 내가 줄게. 오늘 가자. 밥 사줄게. 또 그거 안 주고도 데리고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라도 데리고 와서 듣게 할 말씀이 귀한 이 부활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1절 11절을 통해서는요, 15장을 딱 고린도서 15장을 보면요,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는 먼저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요, 어쩌다가 생긴 사건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성취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고 적중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할 것이다, 예언됐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그대로 예언됐는데 그대로 이루어졌고,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대로 예언됐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부활하신다 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성경대로 다 성취됐다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이제 남은 예언은 한 가지가 확실히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은 끝이 있고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영원을 누리는 세상을 열 것이라는 예언, 주님 재림에 대한 예언이 하나 남았어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1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산다.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야지. 여기 이 땅의 이루는요 부분적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말씀보다도 위로 가지는 말씀이 없어. 이 말씀은 죽음도 두려우지 않게,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해. 계시록, 그래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계시록에서도 22장 20절에 보면 딱 이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7절 이하 8절에 보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아니 500의 형제가 일시에 헛된 모습을 볼 수 있겠어? 500의 형제를 말한 것은 이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봤다면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릴 수 있으니까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본 사건도 기록한 거예요. 예.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분들의 태반이나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한 거 들으셨죠? 새벽에 나온 사람 들으셨죠? 새벽에 나오는 증거가 되죠. 그와 같이 바울이 말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신 여기 누구도 있네. 여기 태반이나 있네. 이런 때요. 그렇게 증인들이 많은 때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린도 15장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와 느낌을 봐도. 그리고 이 말을 선포하는 바울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나는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지. 이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믿어지는가 봐. 사람들 보면 정말로 그렇게 해야 안 믿어질까? 이렇게 확실한데 나는 이 말씀들이 다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신에게도 부활의 주님 보이셨다고 하면서 주님의 부활은 숨길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생전에 주님께서는 수차례 자신의 증언과 부활을 언급하셨고 가르쳤죠. 그리고 언급하시 가르친 그대로 이루어졌죠.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도 주님처럼 분명히 부활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새벽에도 본 말씀에 보면은 돈을 주면서 부활 안 했다고 입 따고 부리고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그게 덮여집니까? 부활한 주님을 부활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덮어. 태양을 내가 눈을 아무리 가린다고 태양이 가려집니까? 그게 두 번째, 성경대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걸 바울은 말하고, 두 번째는 12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런데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잔머리로 자기 수준으로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아예 살지 못하셨을 겁니다. 13절에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다 헛된 것이 될 겁니다. 이런 뜻이요. 우리는 또 그 주님을 전했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15절도 말하죠. 다 거짓말쟁이 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담당한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참 부활이 아니면 지금 이 지구상에 수십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정신 돌아간 사람들이야. 우리보다 훨씬 똑같은 수많은 백사들, 그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바보야. 근데 그렇게 한 번에 바보가 될 수 있을까? 바울은 또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며 주님 믿고 죽은 자는 진짜 억울한 일이 될 겁니다. 10절에 18절 그 말을 하고 있고요. 1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으로만 정말 끝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믿는 자가 정말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절대 아니에요. 이런 뜻이잖아요.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우리 영원한 집이 진짜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생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게 세 번째. 그러니까 이런 의심하는 자들이 있지만 세 번째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첫 번째라는 말은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암시예요.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 때문에 22절엔 그래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됐지만 주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삶을 회복받게 됐다. 죽음이 회복받아서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22절.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반드시 이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또 아니 이 땅에 사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유대인의 분파인 사두개인들처럼 영혼 불멸과 육체의 부활 모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있다는 거지. 헬라인들처럼 영혼 불멸은 있으나 육신의 부활은 없을 거야. 천국도 있겠지만 육신의 부활은 그것은 이렇게 아니라는 거야. 육신의 부활이 있다는 거지. 영혼과 육체가 다 부활하여 영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말씀 들을 때 왔다 갔다 하지 마요. 정말 한 말씀도 빼놓을 수 없는 말이에요. 한 말씀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건강히 못 가질 수가 있어. 영혼과 육체가 다 부활하여 영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우리가, 그 당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목숨 걸고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 맹수의 밥이 되는 자리에도 몸을 서슴없이 던지면서 이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믿고 따르는 모습을 끝까지 지키겠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더 좀 먹고 마시고 누리자는 쪽으로 살지. 누가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든가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리를 자청하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런 자리에 가는 게 바보지.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활이 없다는 그런 말에 속지 말라.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머리가 부족해서 혹시 이해가 안 될지는 몰라도 부족해도 부활은 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믿는 쪽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부활은 하셨어. 몰라도 우리는 부활하셨어. 알아도 부활하셨어. 확실히 그건.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 보면은요,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어디 있을 수 있느냐,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분명히 우리 주님이 그 대답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다 하면서 부활 때는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활이 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못 믿고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거야. 그래,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오늘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아야지. 생명길을 오해하면 되겠어. 다른 건 설령 오해할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이 길을 오해하면 되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부활때가 있다는 사실보다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그게 네 번째로, 인간에게 왜 그러면 부활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는 걸까요? 그런 것이 꼭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 순수한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 22절은 그럽니다. 왜 인간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있게 되고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있게 됐느냐? 본문 22절은 그렇게 말해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죽음이 왔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의 그 아담으로부터 온 죄 문제가 청산됐어. 그래서 아담으로 죄로 인해 죽음이 온 것이 이제 부활로서 회복이 되는 거야. 죽음과 심판과 지옥 갈 삶으로부터 회복받게 된 거야. 그래서 부활이 있게 됐다는 말이 있는 것이고, 그 회복대로 온전히 회복되는 마지막 그날이 재림 때야. 그래서 부활과 재림 때가 맞물려 있는 거야.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온 것처럼 주님이 죄값을 치르셨기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부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지. 그때가 재림 때예요. 문제는. 인간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을 때는 죽음도 없었고 심판도 지옥도 인간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꾀임에 타락했고 이로써 인간에게는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대로 놔두실 수 없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길이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주님을 통해서 인간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온전한 상태로 우리가 회복된다. 이보다 기쁜 소식이 있으면 말해봐. 이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 좀 짚어놓으러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부활 때가 언제냐고요?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냐고요?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주님 재림시란 말입니다. 이거 마지막 나팔의 말은 주님 재림시를 말해요.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해요. 순식간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관절, 코로나로 약간 띵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몸이 그냥 아주 이변장 20일 동안 내가 새벽 사는데 진짜 주님의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내가 살았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 이번 주에는 내가 그냥 정말 푹 좀 한번 쉬고 싶어. 이번 주 쉬도록 제가 마음껏 여러분 정말 쉴 수 있도록 허락은 내가 하진 않겠지만 정말 쉬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쉬세요 라고 해주고 싶어. 어느 때 부활하냐? 순식간에 호련히. 이런 몸들이, 제가 그런 말을 지금 드리는 것은 뭐예요? 그런 몸도 호련히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는, 더 이상 골병 들어가지고 골골골하는 그런 것,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호련히 변화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발 좀 그 순간이 좀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림을 사모하고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그때 죽지 않는 자는 산채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산채로 우리가 주님 재림 때까지 여러분 살아. 그러면 죽음도 맛보지 않고 변화가 돼.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죽게 돼. 그래도 다시 부활해. 그러니까 죽음을 한번 경험하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뿐이지 다 부활해. 다 부활하는 거야. 예수 믿는 자 다 부활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죽음도 한번 경험하시도록 하나님 기회 주시네 하면서 죽으면 되고, 그렇잖아. 예수 믿다.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살다가 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 직접 그냥 내가 그냥 좀 죽음도 경험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아예 죽음도 경험하지 않도록 그냥 나를 산채로 변화시키네 이러면서 그런 변화되면 되고. 할렐루야. 흥분 안 돼요? 저만 흥분하는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됩니다.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아니 욕된 몸이 되려고 몸부림쳐도 이제 안 될 수, 이제 되기 어려운 때예요. 그때는 될 수가 없어. 약한 것이 약해지려고 해도 이제 약해질 수 없는 몸이에요. 그때는. 43절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됩니다. 44절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이 길은 단순히 죽어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육과 영이 온전히 다시금 회복돼서 신령한 몸이 돼서 영혼을 누리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이거 항상 영원히 주와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살으세요. 이보다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 없습니다. 따라서 부활 즉 온전한 회복의 때 신령한 몸이 돼서 영원을 누리게 되는 때가 반드시 있으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사람처럼 막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문 30절에 그렇게 말하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렇게 절통하며 슬퍼할 필요가 우리는 없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은 그렇게 말하고 불신자들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몰라가지고 그냥 누구나 속으로만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죄 담당하신 구주인 걸 다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게 살다가 부활이 있음을 바라보고 사는 그 믿음에 굳게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항상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삶을 더욱 힘쓰는 모습으로 남은 생애를 살으시오. 이게 58절이에요. 5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 15장 58절 아주 소망이 있고 확신된 그래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이 소망을 품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지니고 흔들리지 말고 맡긴 사명을 충성히 감당하며 남은 생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